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6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아까 우리 보신 대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력의 복음서 말씀을 보니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요한복음의 첫 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고별 설교 1탄, 2탄 그러는데 14장에 첫 번째 고별 설교가 나오고 15장, 16장에 걸쳐서는 이제 두 번째 고별 설교가 나오죠. 바로 이 고별 설교 말씀에서 예수님은 남겨두고 떠나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그전에 이런 말씀을 해보신 적이 없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사전 지식이 충분하니까, 그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당시 제자들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도,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도 곧 죽음을 맞이할 거다, 이런 사실은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까맣게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좀만 있으면 머지않아 왕이 되실 거야 라고 하는 단꿈을 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듣도 보도 못한 보혜사 성령을 언급하시고 그분이 하실 일을 상세히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혜사 하면 그냥 성령을 붙여서 얘기하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놀랍게도 교회 여러 해 동안 출석하시고 신앙생활 하신 분도 보혜사가 뭔지 아세요? 보혜사 성령이요. 아니, 그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성령이요, 그렇게만 얘기하시더라고. 이게 한자에 아주 능통했던 초기 번역가들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한자어로 보혜사는. 보는 우리가 보호한다 할 때 보살피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보살피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이 원어를 영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우리가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면 comforter, 위로자라고도 번역하고요, counselor, 상담자라고도 번역하고, mediator, 중보자라고도 번역하고, 어떤 성경에는 advocate, 후원자 등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성령님을 묘사하는 단어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원어 단어가요. 14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만 봐도 제자를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고별 설교에서 왜 보혜사를 언급하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떠나더라도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느끼셨습니까?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그럼 이미 보혜사가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예, 있었죠.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보살피고 은혜를 베푸시는 위로자, 상담자, 중보자가 누구란 말일까? 첫 번째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이 보혜사라는 명칭이 예수님께도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국문 성경을 보면 이게 보혜사라고 번역이 안 돼 있어. 원어 성경은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요. 제가 요한 1서 2장 1절 읽어볼게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요한 1서 본문에서는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국문으로 대언자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이 우리를 보살피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는 보혜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떠나실 때 두 번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이 예수님의 첫 번째 고별 설교에서 보혜사가 처음 언급되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 고별 설교 15장에서부터 16장에 걸쳐서 나오는 예수님의 두 번째 고별 설교에서도 몇 차례 성령을 보혜사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자주 접해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살피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의 보혜사를 당연히 성령을 가리키는 별칭으로 인식해 왔던 거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이은 이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주변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요한복음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 말씀이 교회력 말씀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고별 설교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남기셔야 한다면 어떤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은 하실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주변에 보면요,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저도 몇 번 한번 초대받아서 가봤는데 죽음 교육이라는 걸 해요. 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죽음을 미리 한번 상상해보고 죽음을 미리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교육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 죽음 교육에 가보면 꼭 빼지 않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언장 쓰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한참 더 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마지막 날, 내일이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글을 남길지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면요, 막 처음에는 좀 기분 나빠했다가 하면서 한 절반은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제 이 유언장을 쓰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한 몇 번 해봤어요.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떠나면서 남기고 싶은 말을 미리 곰곰이 묵상하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아요. 보통 어린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좀 남다른 고통을 경험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이 많겠죠. 불안할 겁니다. 너무 두려움이 엄습할 거예요. 아직도 아이가 어린데, 내 손길이 필요한데, 그죠?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엄마 없이 혹은 아빠 없이 살면서 얼마나 외롭고 고통받을까? 이런 걱정들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영적인 스승이고 또 아버지였던
거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도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저와 여러분 같은 그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앞두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남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런 약속과 기약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 너무 슬퍼하지 마, 혼자 남겨두고 가서 미안하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면 저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날 거야, 이런 말씀 많이 남기시죠,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야, 내가 사실은 예정이 없이 곧 죽게 돼 있어. 갑자기 떠나서 미안한데 조금만 참고 나중에 저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시 만나. 그때 내가 잘해줄게. 그때는 거기서 내가 왕일 거야, 뭐 이런 거죠. 이런 말씀을 남기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그와는 많이 달랐어요. 굉장히 특별한 구석이 있습니다. 14장 24절, 23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떠나시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돌아오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떠나셔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다시 찾아오신대요. 근데 그때는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We will come back. We will be back. 이렇게 얘기를 해요. we예요. 우리예요. 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함께 돌아온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구절 이런 게 있잖아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거처가 뭡니까?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죠? 영어로는 place to live. 어떤 영어 성경은 이걸 home이라고 번역했어요. home. 가정.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에게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come back, 돌아오셔가지고 집처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저 하늘로 이렇게 승천을 하셔도 저 하늘에 집을 짓고 성부 하나님과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들의 마음속에 집을 짓고 사시겠다는 말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거처 삼고 계십니까? 아마 당시 제자들은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대책을 수립하십니다.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젠 곧 떠나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14장 고별 설교에서 두 번째로 보혜사를 언급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보혜사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때에, 떠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보내실 영원한 선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선물을 보내신 걸까요?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아직은 내가 지상에서 너희와 함께 있어 말씀을 직접 하지만 곧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곁에 계시면서 얘기하셔도 이게 무슨 말인지 다 못 알아듣는 제자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별 설교를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야, 이거 뭐 내가 가면 이거 내가 이제 눈에 없어지면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떠나가도 보혜사, 너희를 보살피고 은혜를 베푸실 즉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없어도 내가 한 말들을 모두 생각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 제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붙여봤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가끔 우리는 성령을 뜨거운 불길로 상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의 예전 색깔도 빨간색입니다. 불길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빨간 넥타이 그래서 메고 왔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뭐 당연하죠. 사도행전에 보고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열흘이 지났어요. 그래갖고 기가 팍 죽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마가의 집 다락방에 이렇게 몰래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뜨겁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오순절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하면 레드, 빨간색, 불길 이렇게 상징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옆에 있을 때는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얼뛴 제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만드는 엄청난 추진력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도 일반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굉장한 열정을 가진 전도자이거나 아니면 뭐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범상치 않은 종교적인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이 저분 성령 입은 분이야, 성령의 사람이야 라고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성서적으로 보면 다른 건 모르겠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보혜사 성령을 처음 언급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제자들의 원형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약속하셨던 사람들은 바로 가장 혼란스러운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두려워 떨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 그에게 따뜻한 상담사처럼, 위로자처럼, 후원자처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를, 그 히라보 원어를
위로자로도 번역하고 상담자라고도 번역하고 중보자라고도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설명한 보혜사 성령의 모습은 막 뜨거운 거친 불길 같다기보다는 굉장히 잔잔한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파장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을 다시금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성령을 설명하면서 왜 평안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평안에 대해서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머지않아 이제는 엄청난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빠질 거예요. 제자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겁니다. 모함을 받고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눈앞에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제자들뿐이 아닙니다. 매일 전쟁의 소식, 뉴스만 틀면 분쟁과 다툼의 소식만 전해지는 2022년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벌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바로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특별한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2000년 전 제자들만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2022년 전쟁의 시대에 한복판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의 중재자, 위로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는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설교로 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시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증언하시는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제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세상이 주는 평안과 보혜사 성령을 통해 얻게 되는 그리스도의 평안은 예수님께서 전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설명을 안 하세요. 저는 가끔 신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세상적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플러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은 마이너스, 즉 빼거나 뭔가 없어져야 평안이 온다고 믿습니다. 갈등이 없어져야 돼요. 전쟁을 없애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평화가 오고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져야 사회적 평안이 온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뭔가를 이렇게 빼고 없애는 이 마이너스 세상적인 평안은 놀랍게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속적인 불안을 야기할 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좋은 예일 것 같습니다. 지구상의 바이러스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잠잠해진다고 해도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출몰할 거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너스 평화는 결코 영원한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약을 사 먹잖아요. 우리 착각해요. 바이러스가 없어진다고.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게 감기약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감기 걸리면 밥 잘 먹고 잠 잘 자라고 우리 어른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밥 잘 먹고 잘 자면 일주일이면 낫습니다. 감기약을 먹잖아요. 7일 만에 나아요. 똑같아요. 감기약이 바이러스를 없애준 게 아니고요. 우리 몸 상태가 좋아지면 그 바이러스를 견딜 힘을 얻었던 거지. 그 감기약은 왜 사기치는 거냐? 증상을 완화해 줄 뿐인 거죠. 바이러스를 죽이는 건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바이러스잖아요. 세상이 선포하는 이 마이너스 평안과는 달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뭔가를 없애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성령을 플러스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플러스 평화입니다. 전쟁이 없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평화는 영원히 성취되지 않아요. 전쟁 안 끝날 겁니다. 여러분 아마 살아생전에 전쟁 없는 지구를 경험하지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에 성령을 플러스하여 보혜사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전쟁 중에도 갈등과 혼란 한복판에서도 뜨거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떠한 전쟁의 공포나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거처 삼으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경험하게 하는 중보자인 것입니다.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완전히 박멸하거나 없애려고 하지 않고도 바이러스에 일정 정도 시간 동안 대항할 항체를 만들어서 잠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백신을 막 2번, 3번씩 맞았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든든하게 연결하는 영혼의 항체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전 아시다시피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상담, 심리 상담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심리 상담의 내담자가요,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들 보면 불안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오는 분입니다. 불안장애로 약을 먹으면서 심리 상담을 찾아오는 분도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건 너무 자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영업 비밀을 제가 하나 소개하면 높은 상담료를 내고 아무리 최고의 상담사를 찾아오더라도 그 내담자의 불안과 두려움을 없앨 수 없어요. 절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 그럼 상담 아무도 안 올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평화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평안의 마이너스 기법이 아니라 우리는 플러스를 상상하면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진정한 평안은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영혼 깊은 곳에서 경험하는
플러스 기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 신앙생활 몇십 년째인데 아직도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 모시기 위해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성령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플러스 하셔서 전쟁 가운데서도 늘 잔잔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선물로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